자, 8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이 최고 더운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기에 보니까 3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계속 연일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원래 에어컨을 설치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에어컨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고, 어디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이상과 이변을, 지진,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 났죠? 규슈 지역에서 지진 났습니다. 지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종교 전쟁이죠. 종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전쟁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모든 걸 다 놓고 떠나가야 되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삶인데, 기도. 우리가 늘 해야 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딱 있대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가정도, 직장도, 또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모든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해결하게 되죠. 어떤 문제들은 손쉽게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도저히 노답, 답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물질로도 안 되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구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찾아가서 108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108번 절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108번 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108번 동안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힘들겠는가?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간절히 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죠? 이제 108번 절하면 이루어질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11월 달이 되면 수능이 되어지잖아요. 수능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불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또 그런 매일 합니다. 또 불상이 아니더라도 그 독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독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코미디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게임해갖고 뭐 음식값 내고 밥값 내고 막 바깥 음식 숙박비 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가면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특히 동남아 지역은 불교를 많이 섬기고, 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힌두교, 또 소 지나가면 차가 멈춰서요. 그렇죠? 꼼짝 안 하고 멈춰서요. 갈 때까지. 왜? 소를 섬기니까. 왜? 그 소가 자기의 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기타 원숭이 섬기는 나라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원숭이를 섬기고, 뭐 새도 섬기고, 독수리도 섬기고, 호랑이도 섬기고. 그런 말씀이죠. 호랑이. 어떤 집에 가면 호랑이 큰 거 그려놓은 집 있죠. 호랑이 왜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호랑이가 악한 것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호랑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큰 문제 있어요. 큰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큰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들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세와요.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몇 번의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 행운을 잘 잡으면 성공하고 그 행운을 잘 잡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그 행운을 잘 잡아서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대박 나는 거죠. 여러분 로또 사본 적 있잖아요. 대박의 꿈을 꾸면서 로또를 딱 사잖아요. 저도 옛날에 로또 많이 샀다니까요. 직장 다닐 때 로또를 많이 샀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가는 길에 수원으로 다녔으니까 가는 길에 로또 파는 데가 있어요. 차를 딱 대놓고 로또를 5,000원인가 얼마 샀던가 그 당시. 그리고 그걸 지갑에다 딱 껴서 일주일 동안 가져다니면 든든해요. 아, 이번 주 토요일날 로또 하면은 10억이 맞는다, 20억이 맞는다 이런 기대감, 그죠? 기대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딱 지나가는 뭐예요? 꽝, 안 맞아요. 기껏 맞아봐야 5,000원짜리 하나 맞고 대부분은 그냥 꽝.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월요일날 되면 영락 없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또 차를 세워놓고 로또를 샀어요. 한 2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2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년 동안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로또가 복권이 하나님. 로또를 믿고 사는 거예요. 로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다 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신은 누구예요? 로또가 내 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로또를 통해서 주시겠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로또를 안 샀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로또를 사니까 하나님 자리에 로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져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취미로 배드민턴을 하잖아요. 배드민턴 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다가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일부러 얘기해서 하진 않아요. 목사님과 뻔히 아니까. 간식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이제 뭐 그런 계통의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 교회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뭐 마리아도 섬기고 뭐 이렇게 섬긴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섬기지만 교회에서는 마리아 안 섬긴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 성당 가면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상이고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그 사람은 존경받고 그런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때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그들의 얼굴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꾸 딴짓하고 눈이 맞게. 말을 하면은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얼굴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근데 복음 들으면 교회 갈 수 있잖아요. 복음 들으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 듣는 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암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돈이 많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인생. 돈으로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죽음 위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네? 천국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국은 너무너무 기쁜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과정은 그냥 감사함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최고라니까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어요. 뭐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실 거라. 약속입니다. 약속.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겠다. 특권이 뭐예요?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특별한 권리를 다 부여받았어요?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됩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다? 기도의 제목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 내가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당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 그게 간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럼 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비슷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나도 옛날에 귀신 들렸었는데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나왔어. 당신도 교회 다녀봐. 기도 받아봐. 전하지 않겠어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찾아뵙는 거죠. 그 동네가 복음 받으잖아요.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이죠. 특권입니다. 특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같은 장에 있죠? 13절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하나님. 특권을 사용하세요. 묵혀두지 마세요. 썩혀두지 마세요. 바보가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악수님들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예요. 기도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되면 기도하세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같이 해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면서 가장 근심거리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르는 군사들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건 뭐예요? 너를 걸리면 죽어요. 너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야곱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삼촌네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가자니 지금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죽음의 위기에서,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야곱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창세기 32장 11절에 기도.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 죽기 싫으니까요. 자기는 제일 뒤로 빠지고 부인하고 자식들부터 먼저 보내요. 앞장서서 보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편도뼈를 칩니다. 절름발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가 야곱을 딱 바라보는데요. 다리는 막 절름거리죠. 질질 끌고 있죠. 지렁이 같이 막 엎드려서 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어떠세요? 불쌍한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멀쩡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에서가 열받아 죽여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야곱의 손도뼈를 치시고 쩔른바리가 되어서 기어다니다시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녹아버려. 마음이 녹아버려. 그러니까 야곱의 걱정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에서는 떠나. 야곱이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안 찾아갔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들 향해서 5분 설교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시죠? 밤새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건져요? 주님이 건지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예수를 구원의 사역,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어저께도 잠깐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계셔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귀신 안 보인다고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여요? 무속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 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안 보이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귀신 보이면요 못 살아요.
귀신 보인다는 것은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불행. 무속인들 가정에서는 귀신이 대물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건 여러분들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중에 무속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속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속인이다. 누군가 무속인이 있다. 불행한 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영적인 세계. 제가 했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보이지만 우주만물을 창조하시, 인도하시,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역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부인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싸워요. 그죠? 예수 믿는 부인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싸워요. 육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육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여러분 무속인들 심보가 나빠요? 아니에요. 무속인들 착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못됐어요? 아니에요. 착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들 가운데는 악한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귀신을,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속으로 해야 돼요. 대놓고 하면 나보러 사탄이라고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불신 남편이 막 있는데 나를 괴롭혀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속으로 해야지. 영적이 있어.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요? 피한대요. 누가 피해요? 마귀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마귀는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라. 그럼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 악몽 꾸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안 하지 말고 귀신이 한 번 한다고 바로 도망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사탄과 마귀의 싸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드리고 제자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누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 베드로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읽어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이고 무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